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차지할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죠.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가장 낮추면 높아진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지만은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의 높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박수를 갈구하고 살고 있죠.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25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소위 은인이라는 이 호칭이 나옵니다. 이 은인이라는 호칭은 로마 사회에서 군주나 황제에게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이 은인이라는 자들이 평민들을 후원을 해주죠. 그러면 그 후원받는 평민들은 그 은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은인들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그 은인들을 높여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큰 거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냐? 섬기고 시중 드는 자가 큰 거냐? 예수님의 답도 하시죠. 먹는 자가 크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렇지. 이건 당연한 거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데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이니 예수님은 낮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고 계신다. 진짜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높으신지 낮으신지 이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신다는 말은 실상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높은 자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랄처럼 으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 다 날아가도록 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제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져.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 사탄은 늘 제자들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장차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돌이키지 않았죠. 베드로의 배신과 또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지만 그 후에 회개할 것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돌이킨 다음에 너는 너의 형제들 굳게 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베드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돌이키다니요. 뭐 제가 뭐 이제 잘못할 겁니까? 제가 뭐 회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곁을 항상 지킬 것이고 주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따라가고 죽음을 향해 가시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각오한 사람입니다. 무슨 돌이킨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떠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부인하고 배신할 것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내가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이제는 형제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더 확실하게 결국 너는 나를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는 일,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은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사역자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나는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은 아직 사역자로서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확신도 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자는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오늘 하루 나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역자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